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거절하시는데 하나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내가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에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늘 우리에게 부담이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서 그것들을 두 개를 빼버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은 예배 행위라고 하는 종교, 기도 행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즉 한마디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는 무질서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니까 막 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에 어떤 질서와 어떤 규칙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어떤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그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사는 삶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금쪽이라고 해서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잘,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이게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 이제 전문가가 와서 그 아이의 행동을, 또 그 아이의 심리를 또 분석해서 그 아이가 질서 밖에 있다가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강아지가 좋아서 강아지를 구해가지고 키우는데, 뭐 강아지들이 뭐 내가 조만한 뭐 짐승이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막 물어뜯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대소변도 뭐 마음 가리지 못하고 뭐 이런 강아지들.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좋아서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같이 키우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제 또 전문가가 와서 강아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말 안 듣다가 말 잘 듣는 강아지. 그러니까 질서 밖에서 지 맘대로 행동하던 강아지가 질서 안으로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는 뭐냐면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아담에게 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는 거죠. 질서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제하시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고 하와는 세상을 다스려요. 이 순서를 신약의 개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시고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예요. 그런데 질서가 깨지죠?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될 뱀이 여인에게 와서 저거 먹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이 먹지 말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 알면서도 신부가 그걸 따서 신랑에게 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나님 탓을 해요. 이게 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제가 좀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와 기도의 본질인데 그 본질적인 삶은 없고 껍데기 예배드리고 껍데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오늘 가르쳐 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벗은 산에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벗은 산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왕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베어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입혔던 그 영광의 옷을 내가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벗은 산이 되는 거예요. 벗은 산.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와 그 기도가 종교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라고 하는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능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행위의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런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옷을 싹 하나 입혀주시는데 예배의 옷을 입혀주셨고 기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 종교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영광의 옷이 벗어져서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 벌거벗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라고 하는 말씀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사당입니다. 도벳,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제 거기 바로 옆에 도벳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렉에게 무슨 제사를 했냐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도벳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을 죽음의 골짜기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내게 있는 미래, 나의 미래를 바쳐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미래를 다 가지고 와서 내 미래를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하는 거, 그거 여러분의 미래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내가 쉬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고, 내가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그 어떤 그 가능성들을 다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정과 그 간절한 소망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자식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렇게 내 자식을 갖다가 바칠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그렇게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근데 그 소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게서 영광에 떠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결국 죽음의 골짜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자,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었다는 게 뭐죠? 요즘 이런 거 똑같은 거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서울대학교에서 20년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근데 그 논문의 내용에 이렇게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그런 논문이 20년 전에. 그래서 그 논문에서 제시한 제도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여자들 육아휴직 정도가 아니고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20년 전에 이미 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논문에 나온 데는 거기 논문이 제안한 것들이 다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이 말한 대로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400조를 투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 다 만들어졌어도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얼마든지 결혼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뭐 1억짜리, 1억 5천짜리 얼마든지 전세집 구할 수 있고 그 돈도 중기청에서 1%대 이자로 얼마든지 대출해 줘서
결혼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서울 여기는 불가능해요. 최소 4억 원이 있어야 전세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억을 어디서 구해요? 부모가 주지 않는 이상 4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계획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 결혼을 하기 싫다, 뭐 비혼주의 이게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 출산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남에서 합의하는 게 있어요. 자식을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이거 합의하고 교제를 시작한답니다. 내가 아직 뭐 자식을 낳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자녀를 안 낳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은 거기서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열심히 내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미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끊기는 거니까 결혼식이 없어요. 결혼식장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 그래서 자녀를 안 낳아. 그럼 대한민국 사라져요.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외국인으로 다 바뀝니다. 토종 한국인은 없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아수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예루살렘에 바벨론 사람, 외국인,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한국 땅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결과예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 비참한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가 돼서 죽었는데 33절에 보니까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사람이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매장은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가들이 와서 그 실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죠?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무덤에 매장이라도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매장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덤에서 다 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이미 자식을 낳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무덤을 다시 파묘해서 다시 꺼내서 그 다 썩은 시체들과 뼈다귀들을 다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지나갔다. 나는 다행히 넘어갔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영광스러운 기도 가운데 없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심판에도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3절이죠.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죽은 사람도, 다행히 심판을 피해 먼저 죽은 사람도, 다행히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일체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잖아요. 누가 피해요? 네? 누가 피해요? 무덤에 들어가 이미 죽은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다행히 그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거대한 이 역사의 이 물줄기, 이 흐름. 나는 뭐 다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내게 입혀진 영광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진실로 깨닫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빨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적하셨던 두 가지 경건이 그대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 남들에게 눈도장 찍기 위한 기도 드리지 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드리지 마라. 남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예배 드리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실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참된 예배의 옷, 영광스러운 참된 기도의 옷을 다시 입게 될 것이고,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소망이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이었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 신에게 하듯 예배하고 이방 신에게 구하듯 기도하는 헛된 예배와 기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종교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믿음의 옷을 다시 입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